이태리 속담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고양이가 많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태리는 지중해 북쪽에 있고 지중해 남쪽에는 북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북아프리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수많은 모래알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이태리 사람들이 그 모래바람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되면 소경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소경,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로 안마를 한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태리 그분들도 이제 눈이 멀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마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 모양입니다. 그러니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안마하세요, 안마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북을 치고 다닙니다. 퉁퉁. 그런데 이 북소리가 우리는 퉁퉁거리는데 이태리 말로는 라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태리 소설 라에라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북을 뭘로 만드느냐?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소경된 사람이 많아지고 소경된 사람이 많아지니까 북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북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고양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바람이 부는데 고양이가 죽지? 그러나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뜻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조금 특이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 특이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은 또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볼 때 일꾼이 부족하면 싹수를 두고 일꾼을 더 구해오면 됩니다. 싹수를 주고 일꾼을 구해오는 것은 주인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일꾼들에게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을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때 추수하지 못하면 누가 더 마음이 졸일까요? 주인일까요? 아니면 일꾼들일까요? 추수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주인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주인이 답답하지요. 제때 추수하지 못하면 주인이 손해를 봅니까? 일꾼들이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가만히 있고 일꾼들이 설치고 있는 것처럼 일꾼들이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해할 수 없고요, 교회론적으로 이해해야 답이 나옵니다. 추수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일꾼 되는 교회에 100%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을 100% 맡겼기 때문에 추수에 필요한 어떤 요구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면 100%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하고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충성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이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그냥 이 본문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좀 피상적인 것 같고 너무 좀 의미가 없이 그냥 그럴 본문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한번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고 진짜 제자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안하게도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소라는 기도가 왜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마음을 닮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로 탄식이 나옵니다. 저희 시골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가정. 무슨 말이냐 하면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해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재혼 가정. 생각보다 시골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네, 여러분, 다문화 가정 겉으로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때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지, 또 뭐 아주 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괴로운 사람, 이혼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일도 하루 이틀이지. 그럴 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본교회도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청동원 전도주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청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시골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면 보통 3km, 4km, 5km, 6km, 7km 정도 떨어져야 동네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신자가 약 300에서 450명 정도 됩니다. 매주 태신자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팀이 300개에서 400개, 때로는 카스테라 빵과 요구르트를 포장하고, 때로는 예쁜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포장하기도 하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여러분 고구마 순 잘 드십니까? 거기 고구마 순 전문으로 따듬어서 납품하는 동네입니다. 겨울에는 뭘 하느냐면 시금치,
캐서 시금치 단 묶어서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드리면 그걸 그냥 드시면서 그걸 요기 삼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때로는 카스타드, 혼자 계시는 노인들에게는 매주 국을 끓여서 큰 냄비에다가 넣어 드리고 오면 본인이 먹을 만큼 떠서 데펴서 밥하고 훌훌 말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을 엄마 아버지가 버리고 간 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고추를 따러 데려다니고 딸기를 따러 데려다니고,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말 좀 해주세요. 찾아가서 교회 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그럼 당신이 일꾼 살 돈 줄 거냐고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저의 무능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할 수 없는 이 두 손 두 발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붙들고 하나님, 이 가정을 좀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달라.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여러분도 전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좋아합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욕먹는다. 진짜 전도해 보셨습니까? 축구 전도의 시대는 지났다. 노방 전도는 무식한 거다. 누가 듣겠느냐?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 시끄럽다고 장사에 방해되는데 인격적으로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지 뭐 저렇게 전도하나. 전도지 나눠준다고, 껌 나눠준다고, 커피 준다고 전도되나? 제대로 믿음대로 정상적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멋지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묻습니다. 진짜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본 사람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현장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사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 가지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필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추수와 일꾼이 어디서 지금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추수의 현장입니다. 추수의 현장이 어디죠? 우리의 가정이죠. 내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앙숙이던 두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논쟁이 벌이다가 결국은 한 잔 먹고
수리코나에서 원투펀치를 날렸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감정에 골입해서 경찰이 합의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결국은 둘 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먼저 상사인 목사님께서 면회로 오셔서 유치장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보고 김 집사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속으로 저 자식 집사였네. 그리고서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유치장 창살 사이로 박 집사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파트의 주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본척만 척하고 지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빛되고 교회에서 소금 되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추수의 현장입니다. 거리가 추수의 현장입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야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서울의 신대방역 지하철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전도.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아야, 어떻게 시끄럽냐고. 못 들은 척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가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7시부터 교회에 와서 청년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양을 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내 뒤에 와서 조용히 줄을 섭니다. 그리고 전도가 끝난데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챙겨서 악기를 챙겨서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예.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서울로 이사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초등학교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영등포 시립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영등포 시립병원. 거기는 주로 행여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행여 환자는 무연고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가진 병이 폐병입니다. 여러분, 이 아세요? 이 알아요? 우리 학생들 이 알아요? 이 몰라요? 이가 조그만 새끼 이도 있지만 애미 이도 있지요. 큰 이도 있지만 작은 이도 있지만 큰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에 딱 가면 이 사람 일주일 안에 죽겠다. 금방 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동이기 때문에 폐병이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병원의 의사들도 마스크를 끼고 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근데 저희들은 마스크 안 끼고 가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무슨 마스크를 낍니까? 찬양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 좋아하죠. 한참 대화하고 있으면 시커머니가 침대 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 사람 일주일 후에 가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을 시체한테는 이도 싫어요.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 않나요? 한 번은 군산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다가 들어갔는데 아이 세상에 창녀수 너 들어갔네. 오빠 놀다가 들어갔지. 가서 아가씨들 다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가씨가 펑펑 울어 제낍니다. 나도 과거에 교회 다닌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 옷깃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부산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 조폭들 합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문신이 이렇게 새기고 한 30명이 떼거리. 처음에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한참 받으니까 한 30명이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라니까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착하긴 착하대. 조폭도 착해요. 나하고 뭐 특별히 부딪힐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수 믿으라니까 그럼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조폭은 역시 조폭이에요. 제가 그 집이 2층이었는데 1층 계단을 내려오니까 구정물 한두 가지를 저한테 부어가지고 제가 구정물 세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름에 청년들이 데리고 충청남도 금산이라는,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이 길이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금산 아시죠? 골짜기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금산입니다. 인삼만이 나는 동네. 거기에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두 사람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자 고등학생 두 사람이 언니 오빠들 따라서 전도하러 하필 걔네들 둘이 짝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하여간 무조건 집집마다 가가지고 아저씨들 아줌마들 있으면 저녁 준다고 하여간 데리고 와라.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고 저녁 준다고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가서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저녁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 둘이, 이 여학생 둘이 들어간 집이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이 학생 둘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믿음으로 주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주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졸졸졸졸 그 아가씨 여학생 둘 뒤로 따라오는 거야. 우리는 몰랐지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은퇴하신 67세 여자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냐 이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알았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7개 교회 목사들이 사모하고, 야, 우리 혼자서 전도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전도 품앗이를 해주자. 전도 품앗이. 그러면 7교회니까 2사람이면 14명이잖아요. 거기에 교인들 2사람만 더 붙이면 28명 아닙니까? 그래서 한 28명으로 전도팀을 구성해서 오늘은 제가 심호하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7주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꼭 돌아오는 거예요. 제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장이동 쪽에 있었고, 그 주에는 다른 친구가 목회하는 저기 은평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어디냐면 저 경기도 가는, 일산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가 은평구입니다. 거기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바쁜데 부동산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양반은 혼자서 아주 여유 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양반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서 나왔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할 온갖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한 10분 동안 그냥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도저히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니까 나오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계속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10분이고 15분이 계속 들어줬더니 분이 풀렸는지 어디 가니 분이 풀렸는가 봐요. 또 이 욕을 끝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연은 모르겠으나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15분 욕 듣고 20초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진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더라고. 그래도 그래, 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주가 지나서 2달 후에 그쪽으로 안 가고 싶었는데, 그 아저씨 또 만나면 또 욕먹을 것을 안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내가 그 구역에 또 내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몰래 지나가려고 눈치를 살살 보고 지나가는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죽었구나. 그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 욕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에서 6.25 때 넘어온 사람인데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런데 6.25 전쟁 나서 어머니도 총 죽으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죽고 자기 혼자만 고아가 돼서 살아왔대. 그때 속에 울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개코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가 희생양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열받은 거 다 퍼부었는데 그날 밤부터 꿈속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 목사 안 지나가나 싶어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 본 거예요. 나 만나면 가서 붙들으려고. 이 2달 후에 내가 나가니까 목사님 왜 인지 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친구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옳게 살아야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옳게 살고 아무리 교회 다녀서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그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그들의 눈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아름답게 사는 거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사세요.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사람,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현장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현장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집사 2사람이 원투펀치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신방 오기까지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줄도 모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있지 꽂고 하면서 회식하고 술 먹고 한잔 원투펀치 날린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 전도를 잃어버린, 현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상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싹을 주셨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지금 현재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싹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썩는 양식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뭐죠? 오늘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내일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뭐 해버립니까? 썩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도 먹기 위해 오늘 쌓아두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날마다 먹을 것을 쌓기를 소원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이미 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3끼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상입니다. 상.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상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밥 3그릇이면 됩니다. 그런데 상은 억만금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가난하게 삽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썩지만 상은 썩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저장해 놨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너희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상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살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서 떠나서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기야에 살라. 천국의 상.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리요. 오늘 학생들이 왔으니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제 둘째 아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제가 미국에 살다 와서 알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는 난장판입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신사입니다. 여름에 가면 여학생들은 99.9%가 쪼리 신고 다닙니다. 쪼리. 발가락 끼는 거 있죠? 발가락 사이에 낀 쪼리 신고, 핫팬츠 여기까지, 속 옷보다 더 짧은 팬티 입고. 미국 아이들은 가슴도 크잖아요. 거의 다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선생이 보든 안 보든 아무 데서나 남자여자 만나서 뽀뽀도 하고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목불인견입니다. 도저히 눈 뜨고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봐줄만 합니다. 더 문제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혹시 미국에 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작년에도 신문에 나왔던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제대로 키우려다가 지금 완전 애 망가뜨리게 생겼습니다. 걱정이 태산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원희입니다. 원희야. 남자아이인데 여자 이름 같죠? 원희야, 아빠하고 두 가지만 약속하자. 너 확실히 예수님 믿지? 예, 믿어요. 네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하지? 있어요. 너 구원받아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어? 나 믿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 학교로 보내서 장학금 줘서 보낸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는 믿지? 예, 믿어요. 그러면 아빠하고 두 가지 약속할래? 예, 두 가지 약속. 첫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를 드려라. 알겠니? 예, 알았어요. 그 두 번째로, 네가 그 학교를 간 이유는 니네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널 그 학교 보낸 거야. 너 가가지고 그 친구들 전도할 거니? 예, 할 거예요. 두 가지 약속하고 왔습니다. 미국 학교는 금요일 날이 딱 되면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불금입니다. 불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 없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밤새 제가 얘기했죠. 거기 아이들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가 미국의 남부 쪽에 재벌 아이들 다니는 학교라고. 돈이 말도. 미국의 고등학교는 미국은 17살만 되면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 쫙 가면 페라리부터 시작해서 고급 수명 쫙 있습니다. 금요일 밤만 되면 오픈카 시켜가지고 여자 남자 태워가지고 막 200km씩 밟고 돌아다닙니다.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도 남자인데 1m, 키가 1m 87입니다. 미안합니다. 자식 자력은 8푼이라는데
잘 생겼습니다.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니엘 헨이 닮았습니다. 제가 잘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임원이 딱 쳐보십시오. 사진 딱 나옵니다. 외국 아이 같이 생겼습니다. 인기가 짱입니다. 노래 잘 부르죠. 매너 좋지요. 공부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하죠. 애들이 날마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너 금요일 날은 내가 놀아줄게. 그렇지만 토요일 날은 안 돼. 나 내일 교회 가야 되거든. 원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1장로교입니다. 제1장로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보좌관들 그리고 그 옆에 일하는 소위 말하면 정부 인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이런 미국의 DC에서 잘 나가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다 다닙니다. 원희가 있는 에피스코팔에서 그 제1장로교회에 가려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2시간이 걸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9시인데 얘가 일부 예배 때 뭘 맡았냐면 바이올린을 맡았어요. 혼자 솔로 합니다. 솔로. 딱 갔더니 돈을 주더래요. 끝나고 났더니 50불 아이한테 주더길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 봉사하고는 돈 받는 거 아니라서 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돈 안 받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돈 50불 안 받고 하여간 뭐 5,000불, 5만 불도 돈 받았으니까. anyway, 그건 나중 얘기고. 이 아이가 아빠하고 약속했으니까 남들은 전부 다 기숙사에서 밤새 난리 법석 그 5만 하여간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와서 쿨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새벽 5시 혼자 일어납니다. 목욕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메고 전철 2시간 버스 2시간 타서 거기 도착해서 8시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연습하고 혼자서 그리고 30분 동안 같이 이제 피아노하고 또 연습하고 9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목사님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완전히 원희한테 뿅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 필요한 거 뭐냐? 뭐든지 말해라. 그리고 그 사고 뭉치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애들이 주둥이가 되게 빨리 나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지금 무슨 교회가 가까이도 많이 있는데 뭐하러 2시간씩까지 야 여기가 진짜 교회 같더라. 전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원희한테 원이라고 하면 파스터님 그 학교에서 목사님입니다. 애들 사이에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면 얘한테 와서 상담해 줍니다. 여자애하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연애 상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여간 다 하여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을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미국에 공부하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듀크, 그 다음에 UBA 뭐 이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그것만 딱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지난번에 우리 큰아이 입학원서 넣을 때는 장학금 신청해서 안 됐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아니까 장학금만 신청하지 말고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다 마감됐습니다. 이제는 합격자만 날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우리 원희를 담임하고 그 보호하고 있던 미스터 호지가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미스터 호지
그 양반이 현재 원희가 졸업했던 대학교의 입학 담당 선생님이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 배려가 많죠. 원희한테 야 엄마 네가 거기다 넣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입학 담당 그 선생님한테 원희의 이메일을 가르치고 네가 거기다 이메일을 좀 넣어라. 원희한테. 입학 사정, 입학 원서 접수가 끝났지만 너에게는 특별히 봐줘서 입학 원서 대금 안 받고 네가 거기다가 그냥 다 써서 내가 놓을 테니 거기다 클릭만 해라. 클릭만. 그래서 그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 했습니다. 그게 클릭 한 번으로 입학 원서 접수가 된 겁니다. 입학 원서 다 지났는데. 그러고 났더니 일주일에 거기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너를 좀 보기 원하는데 네가 원하면 오는데 오고 가는 비행기표 네가 학교에서 머물 동안 호텔비 다 드릴 테니까 올래? 와라가 아니라 올래입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 학교에서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갈까요? 왜 오라는데? 학교 구경 오래요. 그래 한번 가봐라. 뭐 비행기표 대주고 뭐 전부 다 이렇게 호텔비까지 대준다는데 믿자야 본전 아니야. 심심하니까 가봐.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학교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학교 투어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다 학교에서 다 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기왕에 너희들 왔으니까 에세이 하나 써주고 갈래?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험이었습니다. 장학생 선발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에세이 하나 써놓고 갈래? 에세이 하나 써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존슨 스콜라십이라고 존슨이라는 사람이 1,000,000불을 그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4년 동안 풀 장학생으로 한국 오면 한국 비행기표까지 그리고 용돈 4년 동안 용돈까지 줄 테니까 너 올래 하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학교 이름이 남부의 하버드인 워싱턴 리라는 학교입니다. 왜 워싱턴 리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장군과 남북 전쟁의 그 남부 지역의 그 영웅 리 장군이 워싱턴 장군이 세운 학교인데 조금 부족하니까 리 장군이 전 재산을 들여서 남부에다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닙니다. 그 학교 출신이 현재 그 학교가 대단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워싱턴 리라는 학교를 쳐보십시오. 미국에서 입학해서 졸업 확률이 제일 높은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취직이 제일 잘 되는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 지금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미국의 중요한 은행들 사장들이 다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대단한 학교.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딱 2가지.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가 아니라 주일 성수해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라. 2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고3 상관없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아버지가 멍청하니까 엄마가 멍청하니까 하나님이 선생님 마음 감동시켜서 그 좋은 학교 보내줘가지고 돈 한 푼 안 내고 오히려 용돈 받아서 방학 때 집에 올 때 엄마 용돈 갖다 주고 그 학교 졸업하고 지금 예일대학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자식들 키우는 꿈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하루 밥 3끼 먹으려고 대학 보내고 하루 밥 3끼 먹기 위해서 취직하고 하루 밥 3끼 먹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밥 3끼 먹고 남는 돈
만나의 특징은 썩는 거기 때문에 돈 먹고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요,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있잖아요, 효도하지 말라도 효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컨닝을 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놀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썩는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세요. 뭘로 바꿔요? 상 받는 걸로 바꾸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남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는 양식은 많아봐야 하루 세 끼입니다. 그러나 상은 만 끼도 되고 10만 끼도 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태의 열매가 뭐라고요? 상급이란 말은 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상으로 줬잖아요. 그 상으로 준, 면류관으로 준 자식들을 왜 그렇게 완전히 무슨 밥충이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상 받는 사람. 이제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목표, 말씀한 것처럼 전도 현장에 가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면서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그런 자세로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상을, 기업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이 필요 없는 아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이 자식이 잘 되는 상일 수도 있습니다. 상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예배 중요합니다. 죽는 한 있더라도, 차라리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성수주일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목숨과 같습니다. 내가 대학 가는 이유, 내가 직장 가는 이유,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내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도를 몇 명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홍모 선교사님, 선교사님 계시네요. 무슬림권에 가가지고는요 10년에 한 번 전도될까 말까 합니다. 중요한 건 몇 명 전도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오늘도 이 사람을 한번 전도해 봐야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깨닫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소굴 같은 미국에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기숙고등학교, 정말 돈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마약하고 마리화나 피우고 대마초 피우고 술 마시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 여자 밤중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귀 소굴에다 그 아이를 집어넣고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예배와 전도였습니다. 예배와 전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잘 써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음악하고 글을 잘 쓰는. 그래서 학교에서 갑자기 섹스피어 폴저라고 섹스피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DC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섹스피어 폴저를 학원을 가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아이에게 리무진 알죠? 리무진을 보내서 학교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가서 공부시켜서 끝날 때까지 리무진 대기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 리무진 타고 학교에다 도착시켜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무엇게 살면? 예배를 목적으로 살면. 성공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 아니라 예배를 목적으로 살면, 전도를 목적으로 살면 좋은 대학은 상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아내감은 상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자식은 상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기업체는 상으로 주는 거예요. 돈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지 마세요. 있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상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부모님과 같이 오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야 얘 교회 가자. 예배 잘 드려야 돼. 아이가 아빠 내일 모레 수능 끝났죠. 내일 모레 중간고사 때 무슨 주일날 교회야 가서 시험 봐야지. 그리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자. 아빠는 네가 예배 드려가지고 학원 가서 100점 맞는 것도 좋은데 아빠는 예배 드리고 차라리 95점 맞아도 만족하니까 예배부터 드려. 그런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100점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믿습니까? 이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싹을 위해서 이미 받은 더 이상 뭔가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지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광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말고 상 받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상을 소망하는 삶의 목표를 오늘 밤에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목표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곳에서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떤 죄가 가든지 그곳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서울대학이 문제입니까? 하버드가 문제입니까? 예일이 문제입니까? 다 열어주십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워싱턴 리를 졸업하고 이제 예일 대학원에 원서를 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대학원 전액 장학생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2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임원이 너는 인터내셔널 학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내셔널한테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일 대학원이 생긴 이래로 풀 라이드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 하프 퍼센트만 주겠다. 50% 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희가 자기네 대학 교수가 예일대 출신 교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가 무슨 재주 있냐? 니네 예일대 출신 교수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물어봐라. 교수님이 딱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대예일대학이 돈이 없어서 이 아이한테 2주 전에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인터내셔널 하라고 반으로 깎겠다는 건 이게 또 무슨 짓이냐. 그래서 자기 동문들한테 다 일하겠습니다. 예일대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동문회에서 다 후원 끊겠다. 그리고 어드미션 오피스한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3주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다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으면, 예배에 목숨 걸면,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애가 됐든지 그 사람이 청년이 됐든지 그 사람이 중고등학생 됐든지 그 반이 할머니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영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순간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이미 이런 상을 받고 계신 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이제는 한두 분의 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상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는 이 땅의 면류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두식 목사도 축복하신 하나님, 임 목사님의 자녀들도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분명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다만 저는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저 누구 만나면 전도하고 깡패 만나도 전도하고. 무당 전도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앞에 무당이 자리를 차렸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냐니까 그 산이 옛날에 내시들이 죽었던 무덤 산이래요. 근데 거기를 밀고 아파트가 세운대요. 그랬더니 내시의 영들을 위로한다고 교회 앞에다 차려놓고 주일날 아침에 거기서 둥둥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쫓아가서 당장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목사가 주일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화내면 안 되니까 뒤에서 주여 저것들 그냥 끝장내게 앞서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또 둥둥둥 거렸는데 11시가 돼도 절대 뭐가 안 옵니다. 하루 내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11시에 판을 얻고 집에 갔어요. 이제 여기
귀신이 안 오니까. 당연히 안 오지. 교회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오겠어요? 안 오지. 올 수가 없지. 그걸 가만두면 내가 목사가 아니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주무시고 계신 그 무당 여사님을 찾아갔어요. 여사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다 말고 누구세요? 저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아, 목사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편히 주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한 달 만에 보따리 싸고 갔습니다. 지금 어디서 죽으려고 까불고 있어? 여러분,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고 자꾸 계산하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그냥 계산하고 그냥 안 해줘요. 목표를 세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상 받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511장 찬송합니다.